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하나하나 깨물면 다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건 자식이 많아도 어느 자식 하나 소중하지 않은 그런 자녀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깨물 때 조금 덜 아픈 그런 손가락도 있어요. 또 간혹 가다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좀 흡족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이런 자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굉장히 자식 키우는 보람, 참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자식들입니다. 허물이 많아요.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조금 깨물어도 덜 아픈 자식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자녀도 간혹은 있지 않을까. 우리 중에도 말이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흐뭇하게 마음을 만들어주는 이런 자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저 하늘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기쁘게, 좀 만족스럽게, 우리도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 3서입니다. 저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요한 3서는 길지 않습니다. 1장밖에 안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요한 3서를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까 읽었던 그 내용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유대식의 이름은 아닙니다. 둘 다 이방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지역은 유대 땅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이 안에 등장을 해요. 근데 두 사람 다 같은 교회에 소속이 된 것으로 보여요. 같은 교회, 같은 지역의 같은 교회.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근사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가정교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같은 공동체 일원인데, 그 교회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해서
뭔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나쁜 영향을 계속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명백하게 지금 대조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는 처음 1절부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리고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편지 서두에 글을 쓰자마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연급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참 이 요한 사도 이미 나이가 이제 90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잔뜩 담았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이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참 이것도 부족했던지 요 뒤에 가면 5절에서도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11절에서도 또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쓴 편지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말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사도의 지금 이런 편지의 내용들 아닌가. 그렇다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니 나를 거기다가 좀 대입시켜 보자고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담뿍 애정을 담아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이 노사도가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하는가? 자꾸 거듭거듭 그렇게 애정이 그냥 뚝뚝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게 여기 보면 3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심히 기쁘다.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녀들의 이런저런 선행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이 배가가 되겠지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진리를 그냥 배우고 아는 데서 그 진리를 않았어요. 가이오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아주 적절하게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힘이 기쁘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걸 듣고 그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흡족하게 해주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도대체 가룟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는가? 구체적으로 5절, 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제된 나그네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그리고 이 형제된 나그네들이 교회로, 여기 교회 나면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가이오 너의 선행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계속 보고를 했다. 너의 선행과 사랑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 그 지역을 방문만 하면 너의 선행과 너의 접대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서 가요가 얼마나 우리들을 마음을 담아서 성심성의껏 잘 섬겨줬는가를 늘 그걸 증언하더라. 너의 선행을, 너의 사랑을.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된 나그네들이라고 남아있는데 이 나그네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냥 정처 없이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 형제된 나그네들은 당시에 있었던 일종의 순회 설교자들입니다. 순회 교사들입니다. 지금 이때가 교회가 세워진 지 이미 반세기가 넘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신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이 흩으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로 다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도 뭐 작긴 하지만 교회가 있고 저 지역 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수의 성도들, 많은 교회들을 12사도가 어떻게 다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굳세게 세워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교사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형제된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면 항상 가이오가 이를테면 그 사람들 다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모든 필요한 편의를 다 제공을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접을 받은 이 순회 교사들이 돌아와서 가이오의 선행에 대해서 그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늘 교회 앞에서 뭐 사도 요한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참 멋진 신앙인이죠. 아주 뭐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교회의 선교부장이셨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선교부장입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예전부터 선교의 뭐 좀 본거지, 전초기지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거나 중동으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도 일단 영국을 와요. 거쳐서 가요. 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게 돌아오려고 할 때도 영국을 거쳐서 돌아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그 교회 방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선교주일 행사 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했던 유병국 선교사님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말이죠. 근데 그 집사님은 선교 부장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의 집 자체를 전체를 다 마치 선교사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놓은 것처럼 그러셨어요. 거기가 마치 선교 거점이나 되는 것처럼, 때로는 거기가 무슨 선교사들의 사랑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차 운전하는 거, 어디를 방문하는 거, 가이드하는 거, 이 모든 걸 그분 그 내외분이 그렇게 열심히 맡아가지고 잘 섬겨 주셨어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좀 시간 여유도 있고 집도 굉장히 크고 어렵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 알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선행을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워낙 이제 오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기 묵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은 몰라도 그 선교 부장의 이름은 모르는 선교사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최일선에서 아슬아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을 자기 집안에 모셔서 정말 잘 쉬게 해주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시키는 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아주 최근에 그 장로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드는 생각이, 참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면 칭찬을 많이 받겠구나. 주님이 보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네가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잘 대접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너의 그 선한 행위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행함과 진실아, 거기까지 가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다. 사실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믿음 말로만 운운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노라. 너는 그 믿음을 네 행함으로 보이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나의 행함으로 너에게 증명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그냥 선언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이분이 대단하고 기덕도 베풀고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까이 친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네, 하나님이 안 속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부르고 외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행하는 자. 역시 강조점은 행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긴 많이 들었어요. 진리를 많이 배웠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행함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거기서 그쳐버린대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진리를 자꾸 듣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이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라는 게 묘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고요. 뭐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자연에 대한 진리도 있고 소학에 대한 진리도 있고 진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진리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겠어요? 듣고 머릿속에만 곱게 담아놓으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실천하고 결국은 이 진리를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목표예요. 그걸 우리 양심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 진리를 배우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자체 모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반쪽짜리, 사실은 반쪽도 못 되는 진리에 늘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쳐버리는 거예요. 행하라고 주신 진리고 실천까지 나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걸 실천을 안 해요.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그 영혼은 나빠져요. 상태가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까 대표적인 몇 구절만 봤지만 많은 성경 구절들이 뭘 강조하는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진리는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만 되죠.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보면 함께 가요. 내적인 은혜, 외적인 행위. 내적인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내면 세계는 좀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대요. 진정한 내적인 믿음은 은혜의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 내적 믿음과 외적 실천. 그러니까 내적인 은혜, 내적인 믿음은 외적인 행위와 외적인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된답니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또 동시에 진정한 신앙의 마음이라면 반드시 그게 외적인 행위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에서 디오드레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처럼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문맥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가 지금 이런 좋지 않은 모습, 좋지 않은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진리를 실천하는데 참 방점을 찍고 목표로 삼고 실천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거기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에 여기 구절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뭘 좋아했는가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대. 이미 교회 지도자예요. 이미 교회의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지나친 거지요. 그걸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 인하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딱 꿰어차고 그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주목하고 자기만 높여주고 자기만 박수갈채를 보이기를 원하고 자기만 인정하기를 원하고 으뜸되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순회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그 교회를 갔는데 영접을 안 해요.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아마 사도 요한이 그 전에도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조차도 충고조차 다 거절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이 순회 설교자들을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서 뭐 며칠 동안 사경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회 설교자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봐서 그게 염려가 됐겠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혹시나 약화가 될까 그걸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순회 선교자들이 발도 못 붙이도록 교회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게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뒤에 이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순회 설교자들을 잊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모함을 했대요. 모함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 참 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선행 대신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그 그리스도 일꾼들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돕고자 하는 다른 성도들을 이 방해하면서 이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대요. 순회 설교자들을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참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왜 안 나가는가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교회 리더, 교역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냥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발을 끊어버렸어요. 참 가장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 같은 사람 아닌가. 문제 중에 문제, 핵심 문제. 우리 돌아가신 박인수 목사님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목회자 문제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코르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목회자 문제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왜 상처를 받는가 하면 말과 행실이 달라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말과 행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는데 본인이 사랑이 없는 거죠. 본인이 겸손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물론 교회 지도자라고 해도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요. 다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디오드레베의 경우는 그저 어쩌다 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행을 일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 무슨 인격적인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설교를 하든 무슨 메시지를 전하든 그게 은혜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가이오하고 디오드레베가 같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같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실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진리의 실천, 이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참 화려해요. 근데 아쉽게도 말에 그쳐버려요. 행동은 없어요. 실천하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을 잘 하고 비판도 잘 하고 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몸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물질로 헌신하지 않아요. 시간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지적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하는 행위는 안 보여요. 뭐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아주 최소한도로, 아주 조그만하게 최소한도로 국한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보면 자기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는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목소리만 높이고 디오드레베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주목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 3서 전체를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죠. 어디 보자. 네가 네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아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지 않다. 생명이 없다. 활기가 없다. 겉껍데기 뿐이다. 형식일 뿐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소리지요. 참 성경이 생각보다 훨씬 여기저기에서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좀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순종이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작은 행위라도 비록 작지만 지금 당장 다른 누구처럼 커다란 희생과 실천과 이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의 신앙을 판단할 때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웅변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행위예요, 결국은. 실제로 나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 실제로 나는 어떤 헌신을 하는가? 실제로 나는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실제로 나는 내가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진리를 어느 만큼, 어떤 강도로, 어떤 열심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진짜로 재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그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맞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항상 행위와 함께 존재한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행위와 함께 존재한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실천합니다. 자기가 믿고 깨달은 이 진리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섬김으로 보여줘요. 참 어려운 사람을 꾸준히 음식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하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편도 어렵고 몸은 지금 다 망가질 정도가 돼버렸는데 병원도 못 가고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 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식도 아니지만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택배 아닙니까? 배달원들 아닙니까? 이 배달원들을 오랫동안 간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수고하신다고 섬겨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기도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깁니다. 그리고 몸으로 섬깁니다. 참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들, 기꺼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물질을 내어주고 자기의 에너지를 기꺼이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 가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밝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뭘 부탁하실까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여전히 자기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너희들만이라도 좀 다른 삶, 다른 행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랑의 실천을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겠니? 주님은 그런 요구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대요. 선택, 구원, 선물, 끝,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 선한 행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선한 행실부터 출발 지점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출발 지점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제대로 출발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영혼을 살리는 이 믿음, 세상을 살리는 이 믿음, 유일한 이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항상 행위와 함께 간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랑의 실천으로 계속해서 밖으로 행위로 나타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